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27편. 이 두 시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6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 이 모든 것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언제나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과거 그리고 현재의 아픔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현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긴장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6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것이 꿈 같은 현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죠. 바벨론 그 강성한 제국이 무너지고 더 강성한 메데 바사가 통치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냥 꿈같이 그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풀어주시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을 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2절에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과거에 이미 회복을 다 경험했지요. 아직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현재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끊어내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눈물이 있고 그 씨를 뿌리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눈물로 뿌린 씨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은 어떤 집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127편은 그 제목 위에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것.
우리 모두의 생존과 안전에 필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부지런함, 뉴욕의 생활이 그렇죠. 정말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고 늦게까지 일하시고 돌아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지런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은 이런 부지런함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삶이 온전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나친 염려 혹은 지나친 불안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의미는 편안함과 삶의 안식을, 우리의 심령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조 후반절을 보면은요, 특별히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인간이 그냥 결혼해서 가질 수 있는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또 가문의 힘이었습니다. 전쟁 시대에서는 가정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그런 존재이고 군사와 같은 존재이고 또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노동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녀를 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그들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가정과 공동체의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들이 귀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이 자녀들이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의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상급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현재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다리는 시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집을 짓는 일, 성을 지키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그리고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현재를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미래를 보면 장차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